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보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으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 왕 이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렇게 칭하는 이유는 그렇게 칭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조부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었잖아요. 그는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긴 시간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던 모든 기간은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를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역대하 3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는 그런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이로 인해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을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역대하 3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마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이 떠오를 만큼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55년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므낫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아몬 왕의 행적을 33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때에 요시야가 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를 갓 입학하는 어린 아이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 왕을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새로운 희망과 절망으로부터의 회복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상과는 달리 요시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마 이 말씀 한 절이 이 요시야 왕이 가졌던 평생의 통치, 그 통치의 기초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모자르지 않도록 그는 부단히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0년이 넘는 동안 쌓여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의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버렸던 유월절,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는 이끌었습니다.
요시야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가 이룬 대단한 업적들, 왕으로서 행했던 그 능력과 그 위엄을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라는 그의 삶의 모토일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평생 붙들었던 말씀, 그 삶의 기초를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들여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경청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모든 일대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마지막 그 삶의 기사, 죽음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요시야의 마지막은 전쟁터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 정돈하기를 마쳤을 때, 그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그 맞춰졌을 때가 요시야 왕이 왕위에 있은 지 18년째 되는 때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었으니 아마 26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돈하는 일을 다 마치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본문이 쓰여져 있는데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8살의 왕위를 올라서 그가 31년간 왕위를 다스렸으니까 그가 별세한 나이가 곧 39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한 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했던 때가 26살이었는데 마지막 죽음을 당했던 39살까지 약 13년 동안의 그 사이의 시간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 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을 모두 정리한 후 26살 때죠.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마지막 전쟁이 39살이니까 그 사이에 13년 정도의 시간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애굽 왕, 이집트의 왕이었던 느고가 아수르의 도시였던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 전쟁하기 위해 진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 느고의 목적은 남유다 요시야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였는데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던 때에 이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에 남겨져 있는 모든 세력을 제압하고 또 당시 새로운 패왕으로 떠올라던 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느고에게 남유다 요시야 왕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수르를 제압하고 바벨론을 견제하는 것이 느고 왕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고의 앞에 요시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를 막아섭니다. 느고는 그런 요시야에게 우리는 당신과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득 아닌 설득을 합니다. 핵심은 21절에 있잖아요. 느고의 말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그대 요시야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이 싸우는 족속은 바벨론일 수도 있고요 아수르일 수도 있겠지요. 그 족속을 치려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이 일을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까지 느고가 요시야 왕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 왕 느고는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시야를 설득하고 있는 느고의 말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전쟁에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느고의 이야기는 굉장히 황당무계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자신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었는데, 이방인이었던 그 애굽 왕 느고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운운하면서 그에게 말을 하니까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운 사람, 그 사람이 요시야인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저기 이집트 왕 느고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이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낯선 상황을 지금 요시야는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왕이 하는 이야기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 일 가운데 자신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는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22절에 나타나지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어봅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라고 합니다. 요시야의 선택은 느고의 말을 무시한 채 전쟁을 계속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22절의 본문에서는 요시야가 몸을 돌이키기 싫어했다고, 떠나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어쩌면 정말 느고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지, 그는 느고의 말이 좀 찜찜했는지 그 싸우는 자신의 그 행색을 변장을 하고 변장까지 하면서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하면서 느고와 전쟁했다라고 다소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는 요시야가 활 쏘는 자의 화살에 맞아서 그만 죽임을 당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후 요시야의 모든 행적은 역사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통곡했습니다. 남유다의 위대하고 놀라운 왕이었던 요시야는 다소 급작스럽게, 당황스럽게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나라를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좀 참아 주십시오, 당신과는 전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선뜻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허락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중국이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선은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우리가 지나가는 통로로서 조선을 지나갑니다라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치욕스럽게 비통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집트의 왕, 그 이방인 왕 느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말이 얼마나 의심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 요시야 자신에게 말씀하실 리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낯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시야라면 어떻게 행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 그 어느 곳에도 우리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여쭙기 위해 그 앞에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의 이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 첫 통치의 이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느고 왕의 말이 의심되었다면 이집트의 군대가 유다를 지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루던 그 시기에서부터 약 13년의 시간이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 살고자 늘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느 날 첫 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을 때의 그 희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희열을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요시야처럼 그 영광의 시간들이 흘러가다 보면 1년, 2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냈던 그 순간에 그 기쁨과 희열은 다소 희석되어지는, 잊어지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첫 느낌이 익숙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 기억과 느낌은 신앙의 일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삶의 전환점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요시야가 삶의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그의 신앙의 기초였던, 그 삶의 가장 기본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라는 말을 기억했다라면,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돌이키며 살기로 다짐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그가 당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모자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삶, 그 신앙의 삶이 일평생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늘 걸어가며 닦으며 생각해야 되는 영성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켜야 했던 그 한순간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붙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부단하게 지키고 결단하고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이,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또 저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지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일평생 저희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불어 저희 또한 소망과 감격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림절이 더욱 깊어져가는 이때에 소망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참 힘들고 정말 이렇게 이겨가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을 때 정말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은 성탄절도 있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또 유아 세례도 있고 한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예배들이 또 정말 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말 이때에 참 어려운 가정들 그리고 수험생들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늘 항상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시겠습니다.